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과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가 함께 변화산의 모습으로 갔습니다. 변화산에 있다가 내려와 보니 그 한 1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산에서 내려왔던 그 모습은 당혹함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사람 무리가 있는데 제자들의 모습과 또 한 아버지의 모습과 거기에 한 아이가 있었고 일대의 소란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을 보고 이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내가 우리 아이가 아파서 당신의 제자에게 맡겼는데 이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제발 나의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권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부여했고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자들은 많은 곳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보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이 9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 일을 맞닥뜨렸을 때 그 일을 행하지 못했어요. 그들 자신도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이것이 왜 되어지지 않을까? 어떻게 우리가 계속 이 일을 하지 않았는가? 라며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굉장히 당황함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고 그들은 사람 무리들에 둘러싸여서 수군수군 되어지는 그 상황에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며 예수님이 내려오기만을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런 백성들, 우리가 성도라고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불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될 수가 있는가? 신명기 32장 5절 또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어떻게 패역한 세대가 되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모세와 함께 애굽을 나와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아주 선택받은 축복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들을 패역한 세대라고 합니다. 왜 그들이 패역한 세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목마름과 배고픔, 자신의 삶을 지탱해 줄 무언가를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에 있다는 사실은 그들은 잊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광야의 그 생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삶, 그것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그들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의 삶이 중요했던 거죠. 그들의 삶을 끊임없이 모세에게 관철시키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따져 물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패역한 세대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패역한 세대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대상들은 제자들을 포함하여 무리들과 또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모두를 지칭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너희들은 어떤 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너희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꿈꾸던 세상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라보고 있던 세상은 무엇입니까? 네, 이스라엘 왕국. 그들이 정말 이 로마라는 그런 어떤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에서 떠나서 우리의 왕국을 세워서 우리도 한번 떵떵거리며 살아보자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꿈꾸던 세상과 예수님이 꿈꾸던 세상은 너무나도 달랐죠. 변화산에서 내려왔던 그 시간 속에 그 전에 있었던 베드로의 고백 이전에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많은 무리들이 갖고 있었던 또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왕국에 대한 꿈들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상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도우시고 사랑하시고 늘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을 항상 감사하면서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오늘 이 패역한 세대들과 같은 그 무리에 우리가 속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 승리의 약속을 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구원의 여정을 가고 있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해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너희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도록 역사하신 이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위해서 또 살아가야 되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꿈꾸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허용된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능력입니까? 내가 가진 계획입니까? 내가 꿈꾸는 나의 목적입니까? 목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늘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늘 우리가 이 질문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이 질문이 우리에게 와야지만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늘 나의 생각대로 내 뜻대로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리러 오라. 예수님 너무 답답했어요. 호통치는 그 모습 속에 그 안타까움과 정말 그 어찌할 줄 모르는 이들을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지 주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또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 말씀이 감사하고 은혜로 받아들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따져 물을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큰 믿음,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사랑하며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며 살았는데 이 말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무슨 믿음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려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음이니라. 겨자씨만한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이 작은 믿음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 믿음의 측량, 이 수치를 정하지, 여기서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수치를 얘기하지 않는 거죠. 이 수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제 유치부를 이제 했었습니다. 이제 과거형인데 유치부를 이제 못 하고 있는데 우리 또 윤 전사님 여기 계시고 유치부 아이들 이제 보면은 재밌는 현상들이 있죠. 아이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봅니다. 공과 시간에. 그러면은 진짜 작은 아이들이 있어요. 4세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아이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아이가 어떤 책을 보고 공과를 보면서 동그라미를 그리고 싶은 거예요. 동그라미를. 근데 잘 안 돼. 삐뚤빼뚤합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선생님이 아이의 손을 딱 잡고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주죠. 우리 또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 뭔가 그리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손을 딱 잡아서 아이의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또 그려주죠. 또 그려줘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손을 자기가 하겠다고 합니다. 꼭 자기가 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손을 떼죠. 잘 되나요?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죠. 잘 안 되는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여기서 저는 이런 것 같아요. 큰 믿음이 만약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지금 3살, 4살 된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이 동그라미뿐만 아니라 별도 저와 함께 그릴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별뿐만이겠습니까? 저 멋진 그림도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으면 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림뿐만이겠습니까? 내가 들지 못하는 저 무거운 짐들도 아버지와 함께 내가 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아이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버지에 대한 엄청난 신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한다면 내가 못할 일이 없어요. 난 아버지를 그만큼 믿고 신뢰합니다. 라고 할 때 아버지가 덥석 그의 손을 잡고 동그라미 하나 못 그리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하죠. 아빠 보면서 알 수 없는 옹알이를 하면서 손짓을 하죠.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하죠? 바로 손을 잡고 그려줍니다. 그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수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세밀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보시겠다는 거죠. 아주 작은 믿음에도 나는 반응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수치로 정량을 따져서 1만큼만 있어도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함께하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너의 작은 신음까지도 너의 작은 고통까지도 나에게 신뢰하는 그 모습 그만만 있어도 내가 너희의 손을 잡고 이 작은 동그라미 하나 내가 못 그리겠는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는 주님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차마 내가 입 밖으로 내오지 못한 나만이 갖고 있는 그 문제일지라도 나의 작은 부분, 아주 약한 부분일지라도 그 약한 것을 우리가 드러내요. 주님, 예수님 당신만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분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이 예수님의 물음에 우리는 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는 왜 못합니까? 왜 우리는 못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시는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또 질문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방법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너희가 나를 의지해야 된다.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나와 상의를 해야 된다.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나와 신뢰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이 백성의 삶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해결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나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가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 그 통치 안에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그 손을 붙잡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작은 신음도 작은 음성도 듣고 계시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문제들 차마 말하지 못했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갖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